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주간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지치고 힘든 고통 속에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확신이 오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이기는 권세도 주시고 함께하는 기적도 주시고 문제를 가르는 정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지요. 이를테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면은 돈이 신앙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가족이면은 가족이 신앙이고 가족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업이 우선순위면은 사업이 신앙이 되고 사업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면은 그 건강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척도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너희가 나아져야 된다, 너희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져라,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죽고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정년 퇴임한 어떤 교수가 한 방송국에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송국에를 갔어요. 사실 저도 방송국에를 다녀보면은 방송국이 가면은 뭐 이런 데는 간단하지만 중앙방송에 가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딱 가면은 수희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이 교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 있을 때하고는 상당히 달라가지고 어색해서 수희에게 물어야 되겠다 하고 앞에 가니까 수희가 오히려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대뜸 다짜고짜 하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정년 퇴직을 하고 소속이 없어진 이 교수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집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수가 방송국에를 갔어요. 가서 진짜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이 수희 아저씨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가 물어보시오. 나는 방송국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가 왔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어디서 왔소? 이것보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은 자꾸 지나온 과거를 묻습니다. 돈 얼마나 벌었어? 나이는 얼마나 됐어? 여러분 어디에 살았어? 고향은 어디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지나간 것 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서 왔느냐만 따진다면은 그 인생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 식구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 2번 이렇게 넣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수술실에 앞에서 이제 무균실로 이렇게 침대에 넣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고생을 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아서 많이 남들보다 움직여서 개척해서 많이 골고 힘들게 살아서 이렇구나 하는 이런 아픔이 제 가슴 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이렇게 수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러면서 손을 마지막에 놓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우리 감사만 합시다. 여보, 우리 감사만 합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만나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 불평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불평거리예요. 예?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봐도 얼마나 불평거립니까? 못마땅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에게 못마땅한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 갈 길이 천국이고 내 갈 길이 아버지 품이라고 하면은 이 땅의 것 여기에 목매지 않아요. 어떤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 그저께 제보고 이런 말씀을 합디다. 목사님, 돈 그거 천국 가면 종이짝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종이짝보다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슬퍼하고 가슴 아프고 막 낙심이 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살펴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부둥켜 안아서 다시 세워주시는 거룩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확장하는 군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학 원리에 의하면은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명 인원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100명을 넘길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앞선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좌지우지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뒤에 온 사람들이 헌신을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의 헌신까지 불편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형편이 안 돼서 에어컨을 못 들였어요. 그런데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디케를 하게 되었어요. 에어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디케에서 자, 우리 에어컨을 하나 구입을 해서 넣읍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어떤 권사님이 발언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더운 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떼약볕에서 농사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적인 이야기 같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 말에 어떤 분이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되지 누가 돈 있다고만 해보세요 교회가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지요? 십자가는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감정을 극복하고 나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계를 돌파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토를 빼앗아 오는 것이 전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시로 공격을 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단을 통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영토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리를 막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뭐냐? 축소의 영이에요. 자꾸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확대의 영이고 확장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확장되어서 유대에서 확장되어서 땅 끝까지 확장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판단을 받으라가 아니라 네가 판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네 스스로 판단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많았고 분탕질이 많았어요. 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를 판단해라. 그리고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분별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해보고 나를 체크해봐야 된다. 저도 매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다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통회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남자가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담보할 물건이 있으세요? 이랬더니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있습니까? 남자가 풀이 팍 죽어가지고 아니요, 없는데요. 은행원이 남자를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갑작스럽게 이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을 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세 증명서를 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증명을 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신앙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뭡니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 날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했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뭐냐?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군사들은 원래 마귀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을 영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주 목적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악의 구덩이에서 사탄의 그 결박에서 끊고 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풀어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바로 이 전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에 내가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장하는 군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점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사가 뭉쳐서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우리 교회의 전신인 주강교회도 있고 우리 길법교회가 앞에 영광교회도 있었지만은 이 전성기는요 부곡동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부흥이 되는데 이 세 가족들이 제가 거기에 평신도로 있었을 때는 한 주에 적어도 7, 8, 10명, 15명 이렇게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게 전성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전성기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확장하는 군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바로 전쟁에서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격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 그것이 최고의 방어이지요. 그러므로 군인들은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정신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이 뭡니까? 예수 정신은 자기를 찢어서 피 흘려서 구원 얻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제대로 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날아오르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전투하는 겁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복하지 못하면은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잡생각, 은혜롭지 않는 생각, 나쁜 영성,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쉬지 말고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번역을 해놨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는요, 마귀를 공격하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공격하라. 그래서 군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천도하는 것이 최고의 공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 중에 자기에게 얽매이면은요 전투할 수 없어요. 예? 군인이 지금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장에서 막 적군과 전투를 하는 중에 난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중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에 그 대낮에 그 남편이 다섯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창피도 무릅쓰고 뭐 환경도 무릅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소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쁜 소문 내면은요 교회 부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군에게요 나쁜 소리 들려주면은 그 전쟁 하나마나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좋은 소리, 좋은 자랑,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끼리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요 폭탄과 같은 거예요. 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도 끔찍을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를 보냅니다. 랍삭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 유대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막 외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 같으냐,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죽었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했을 때 백성들이 벌벌 떨지요. 왜 그래요? 부정적인 소리에 전부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고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이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어머니가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저 또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래서 다시 가족들이 돌아가고 또 며칠 뒤에 또 다시 불러가지고 이걸 한 7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오늘도 오라 하면은 진짜 돌아가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 이날도요,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시지 못하고 애를 쓰시는 걸 보면서 믿음 좋은 큰 며느리가 옆에서 위로의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버님도 먼저 가 계시고 어머니 친구들도 다 거기 계시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잖아요.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자, 이 말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 시어머니 권사님의 귀에는 이 며느리의 말이 빨리 죽어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목소리 톤을 탁 낮추면서 그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미안해서 나 혼자 가겠니?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머니, 저는 아범도 있고요, 애들도 있고요, 어머니 손자들 제가 아직 필요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톤을 탁 낮추고 하는 말이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깊은 고뇌가 없이 앵무새처럼 외워서 말하는 것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바울같이 거룩한데 행동은 유다같이 자기 주문이나 챙기고 뒤에서 막 엉뚱한 일이나 이렇게 하는 이것은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은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기적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군사는 교회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확장을 하려고 하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점령하는 지역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지역으로 기속을 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데도 그냥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도 보십시오.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면서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 아들이 동남아 선교 여행을 가서 그만 중간에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성은이 잘 돌아와서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아들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 부부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의 음향시설이 엉망이라 음향시설을 다 바꾸면 좋겠다 해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저 뒤에 앉아있던 남자 집사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부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쿡쿡 찔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크게 뜨면서 하는 말, 여보 우리 아들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더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 위해서 하는 것보다 산 아들 위해서 하면 더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정의 기회에도 은혜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으로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군사가 큰 그릇이면 하나님이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담는 것도 작게 담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은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크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